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참았던 건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도망친 걸까? 나는 잘 살아온 걸까? 그런데 이 질문의 이면에는 다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참고만 살았을까? 올해도 참으셨습니까? 자식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혹은 자기 자신 앞에서 말을 삼키고, 감정을 접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업적도 자랑할 만한 순간도 아닙니다. 오늘은 버텨온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참았던 그 시간들, 삼켰던 그 말들, 견뎌냈던 그 관계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눈을 빌려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이 사회는 무엇을 가르쳤나요? 참는 것이 미덕이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인의 감정보다 집단의 화합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공기처럼 당연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은 그 공기를 마시며 자랐고 그 공기 속에서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니 참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동료의 무례함에도 부하의 무능함에도 여러분은 참았습니다. 이게 어른의 자세다. 조직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을 삼켰습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접었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싸우면 가정이 깨질까봐,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표현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여러분은 늘 나중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말하지.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안 돼.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지금은 회사가 바쁜 시기야.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휴식을 취해야지. 그렇게 나중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왜 늘 나중을 선택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늘 나중을 선택했나요? 정말로 그때가 되면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나요? 아니면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을 회피하고 싶었나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선택한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을 때 배우자와의 대화는 더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직장에서의 억울함을 풀 상대도 방법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 돌처럼 남았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중은 왔지만 그때 여러분은 이미 지쳐 있었고 무뎌져 있었고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참았던 그 시간들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인내였습니까? 아니면 회피였습니까? 책임이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평생 한 가지 주제에 천착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운동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거나 지루하거나. 여러분,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더 자고 싶거나 오늘 할 일이 걱정되거나. 이것이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배고픔, 피로, 불안. 그런데 욕망이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잠깐 동안은 만족스럽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배부릅니다. 잠을 자고 나면 개운합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얼마나 갑니까? 1시간? 하루? 곧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다시 배가 고파지고, 다시 피곤해지고,
다시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욕망, 기대, 실망, 고통의 반복.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 구조를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 무엇을 원했습니까?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건강한 자녀, 경제적 여유. 아마 이런 것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참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나아질 거야. 이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 그 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것은 이루어졌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들도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렸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는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실망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면 어느 순간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버텼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여러분, 이 고통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배우자의 잘못입니까? 자식의 잘못입니까? 회사의 잘못입니까? 사회의 잘못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삶의 구조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욕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고 욕망은 채워지지 않거나 채워져도 곧 새로운 욕망을 낳기 때문에 고통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참았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졌는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참았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참았을 때 그 억울함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가슴 속에 쌓였습니까? 배우자와의 갈등을 삼켰을 때 그 갈등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깊어졌습니까?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접었을 때 그 말이 필요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참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노로, 원망으로, 후회로, 자괴감으로 이렇게 다른 형태로 쌓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삶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욕망하고 욕망하는 한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잘못은 참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잘못은 참으면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면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도 다 의미가 있었겠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성장했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잖아. 이런 말들은 위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겪은 고통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참은 것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고통받은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으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첫째,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참았던 많은 순간들,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인내였나요? 아니면 그저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었나요?
대면할 힘이 없었나요?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나요?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둘째, 이것은 고통 그 자체를 정당화합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같은 고통을 요구합니다. 나도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야 해.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고통은 대물림됩니다. 셋째, 이것은 진짜 문제를 덮습니다. 여러분이 참았던 관계, 그 관계에는 진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함, 폭력성, 무책임함. 그러나 다 의미가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원래 부부가 이런 거지. 원래 직장이 이런 거지. 이렇게 문제를 정상화하고 참는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기 기만에 대해 날카롭게 통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았던 시간이 헛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희생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평생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 이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 의미가 있었어. 이것도 다 나를 위한 거였어. 시련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모든 인내가 보상받습니까? 정말 모든 희생이 가치 있습니까? 그는 대부분의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라고,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덧붙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의미는 종종 우리를 속이기 위한 이야기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오래 참아온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오래 참아온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진 않나요?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었어.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이런 말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책임이었습니까? 아니면 회피였습니까? 정말 그것이 희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선택의 부재였습니까? 정말 그것이 인내였습니까? 아니면 체념이었습니까? 이 질문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자기 기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만은 우리를 같은 패턴 속에 가두지만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았던 많은 순간들, 그것이 모두 옳았던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필요한 인내였지만 어떤 것은 불필요한 고통이었다. 어떤 것은 성숙한 선택이었지만 어떤 것은 두려움의 결과였다. 어떤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어떤 것은 자기 소외였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제 의도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비관적으로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대부분의 희망은 실망으로 끝난다. 이런 말들은 암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진짜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료함입니다. 삶의 본질을 명료하게 보는 것, 환상을 걷어내고 진실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진정한 존엄을 세우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았습니다. 때로는 참을 필요가 없는 것도 참았고,
때로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칩니까? 직장이 힘들면 그만둡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피합니다. 책임이 무거우면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직장에 나갔습니다. 어려워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무거워도 책임을 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힘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다시 버티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패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견딤과 비굴함은 다릅니다. 견딤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비굴함은 자신의 존엄을 버리고 타인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온 것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만약 여러분이 속으로 이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일을 해냈다면 그것은 견딤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상사가 하는 일은 다 오라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굴복했다면 그것은 비굴함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을 참으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고쳐져야 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견딤입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이런 대우를 받아도 돼 라고 자신을 낮췄다면 그것은 비굴함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견딤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참지만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견디지만 나는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비굴함에는 자기 포기가 있습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해.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견디는 것과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므로 피할 수 없지만 자기 존엄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60대입니다. 벌써 인생의 상당 부분을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그 관계를 정리했더라면, 그때 내 목소리를 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으로 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압력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으로 남았습니다. 때로는 약해졌고 때로는 흔들렸지만 결국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승리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내라는 말이 아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들은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혼자 살아야 하나? 더 이상 참지 말고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 아닙니다. 그것은 쇼펜하우어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를 두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상대와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되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에게 간섭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빠,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 엄마, 좀 쉬세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너희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고맙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관계를 끊는 것은 극단적이고 종종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지혜롭고 양쪽 모두에게 공간을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내려놓아야 할 것은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참으면 가족이 행복할 거야. 내가 희생하면 상대가 고마워할 거야. 내가 버티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야.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보상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여러분을 소모시켰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첫째, 기대를 줄이십시오. 배우자가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해 주리라는 기대. 자식이 여러분의 희생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 친구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타인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타인의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둘째,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감정은 배우자의 책임입니다. 친구의 문제는 친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무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에 책임이 없다. 우리는 다만 타인의 고통을 더하지 않을 책임이 있을 뿐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식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자신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60대면 앞으로 20년, 길면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여전히 타인을 위해 소모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는다. 그리고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자식에게 나 괜찮으니까 너 일하렴이라고 말할 권리. 쉬고 싶은 날 오늘은 못 만나겠어 라고 말할 권리. 하기 싫은 일에 이제는 내가 할 나이가 아니야 라고 말할 권리.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절제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과도한 욕망을 경계했고, 과도한 관계를 경계했고,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삶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최소한의 욕망으로, 최소한의 관계로, 최소한의 기대로 살기. 이것이 냉정하게 들립니까? 외롭게 들립니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과도한 욕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과도한 관계가 여러분을 평온하게 했습니까? 과도한 기대가 여러분을 만족스럽게 했습니까? 아니라면 왜 여전히 그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절제는 결핍이 아닙니다. 절제는 지혜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놓아버리는 것. 꼭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 꼭 필요한 기대만 품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라면 올해는 규모를 줄여보십시오. 다들 바쁠 텐데 간소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매주 모이는 친구 모임이 이제는 부담스럽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주는 못 나가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답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답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되 감상적으로 흐르지 않게 말이죠. 여러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눈을 빌려 여러분이 참고 버텨온 한 해, 아니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냉정하게 들립니다. 삶은 고통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대부분의 희망은 헛되다. 그러나 이 냉정함 뒤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자기 기만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어떤 것은 필요한 인내였고 어떤 것은 불필요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존엄을 지킨 견딤이었고 어떤 것은 스스로를 낮춘 비굴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실패도 아닌 인생. 후회도 있지만 그만큼 자긍심도 있는 인생. 고통도 있었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힘도 있는 인생. 여러분, 참고 버틴 한 해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여러분은 또다시 묻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제가 쇼펜하우어의 이름으로 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도망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것입니다. 참고 버틴 한 해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낸 인생입니다.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비틀거리며 그러나 결국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무수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책임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은 거절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 평생 참아온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평생 견뎌온 사람이 이제는 평온을 찾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새해가 옵니다. 새해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거창한 목표를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창한 목표는 거창한 실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대신 작은 것들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담스러운 약속을 거절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그날은 좀 쉬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분기에 한번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물건, 좋아하는 경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년에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했어. 나는 충분히 견뎠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평온.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만족.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통찰이자 삶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60년을 살아오며 이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수많은 실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작지만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도 고통은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고통은 삶의 일부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압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에 짓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욕망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욕망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관계에 소모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60년을 살아오며 몸으로 배운 지혜입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참고 버틴 한 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낸 증거입니다. 고통을 견뎌낸 한 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의 표현입니다. 침묵했던 한 해,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평온하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지 마십시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답게 조용히,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것만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